말씀과 함께 43쪽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이어 9장에서도 바울은 연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연보를 소개한 것이라면 9장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하여 1년 전에 약속했던 연보를 마무리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연보에 대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며 농사의 원리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바울은 구제가 하나님의 뜻이며 많은 연보를 드려도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연보 드리는 일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땅한 봉사의 직무이며 가난한 교인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들으셨던 8장의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기근으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이 이방인 중심으로 새로 개척한 주변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를 위해서 헌금하기로 이미 바울과 1년 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잘 실행할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8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 9장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게는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해서 헌금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붙일 말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처럼 너희가 먼저 원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을 돕는데 자신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구제 헌금을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열심, 이것을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소개를 한 겁니다. 자랑을 한 거죠. 2절 말씀 중간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아가야에서 즉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1년 전부터 구제 헌금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 한 겁니다. 그러자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 2절 후반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이요 고린도 교회의 이런 열심을 듣고 그것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일에 대한 전념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신앙인들은 이렇게 서로에게 선한 자극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크게 아마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선한 자극을 주는 사람, 선한 일에 다른 사람도 동참하도록 그런 에너지를 불어넣는 사람, 영어로는 에너자이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열심히 하려던 일조차도 힘 빠지게 하는 사람, 있던 에너지조차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분들은 누군가에게 신앙의 열심을 내게 하는 선한 에너자이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선한 에너자이저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선한 에너자이저가 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구제 헌금을 준비한다는 이 말에 마게도냐 교회에서도 이제 열심을 내서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제 얼추 구제 헌금을 준비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과연 고린도 교회는 말한 대로 잘 준비를 했을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처음 품었던 열정이 좀 사라지고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믿음의 형제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 이유가 이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찬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네, 아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과 다르게 헌금 준비가 미비한 것을 보게 되면 자랑했던 사람이나 또 듣고 동참했던 사람이나 얼마나 모두에게 이것이 참 부끄러운 일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을 먼저 보내니 약속한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 말씀 중에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어떻게든 많은 액수로 준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리 가서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단시일 내에 급하게라도 준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언제 며칠 날 온다더라, 이 소식이 들리면 아마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체면치레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강압적으로라도 헌금을 모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헌금은 참 헌금이 아니고 억지스러운 것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헌금은요, 단순히 좀 힘든 다른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1차적으로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상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앞에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단순히 많이 내는 것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께 얼만큼을 드리면 좋을까? 이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냥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은 얼만큼이 되는지,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을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시간을 주어서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옆 사람이 얼만큼 하는가 눈치로,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해서 돈의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헌금 생활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헌금할 때 우리가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을 참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나는 현재 우리 가정 형편의 상황에서 그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얼만큼을 드려야 하는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습관에 젖어서 별다른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압적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헌금이겠지만, 아무런 고민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드리는 것, 그냥 습관에 젖어서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헌금 또한 아닐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물 안에 나의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가 담겨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을 그런 헌금을 기쁘게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기도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내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내가 되게 하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의 재정이 부족해지면 어떡하지? 이것을 염려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회사의 악독한 대표처럼 별로 주는 것도 없으면서 바치게끔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가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채우시는, 그렇게 넘치게 채우시고 복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보시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심는 자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농사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시는데 씨와 먹을 양식을 둘 다 주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먹을 양식이라는 건 뭘까요?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주시는 양식을 의미하고요, 또 씨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 씨는 뭐겠습니까? 계속해서 선한 사역을 위하여 새롭게 심을 수 있는 씨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넉넉히 주심으로써 앞에 읽은 8절의 말씀처럼 모든 착한 일이 계속해서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히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은 자에게 어떤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면 몇 배로 되돌려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몇 배로 되돌려 받고 싶으시다면 주식 투자를 공부하시든 부동산을 알아보시든 하셔야 할 겁니다. 오직 심는 자들로 하여금 주시는 것은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 이것은 어떤 걸까요? 그 다음 절인 11절에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또 12절과 또 13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은요, 우리의 연보가 그들의 부족함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그 작은 헌신과 그 작은 선행을 들어쓰셔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고 누군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황송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심는 자가 기대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작은 것으로 하여금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누군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누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런 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선한 에너자이저가 되게 하소서. 또 두 번째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드리게 하소서. 또 세 번째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은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예배와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또 이 땅과 또 전 세계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